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날씨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36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36도 올라가더라고요. 외부 온도가.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가 36도였다는 거거든요. 아주 대단하고 날씨도 덥고 제가 의자 하나 옮기는데 땀을 얼마나 쏟았는지 아주 땀시기가 아주 그냥 땀을 또 뻘뻘 흘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더운 날씨였고, 근데 또 오늘 저녁부터인가요? 네, 오늘 저녁부터죠.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대비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대비도 하랴, 무더위, 폭염 대비하랴, 또 태풍 대비하랴, 이게 참 벅차죠. 그죠? 그 중에 하나만 닥쳐도 당황스러운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지금 우리 앞에 부닥치고 있으니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고요. 신앙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제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겠죠? 이렇게 다 어수선한 시국인데 참 건강마저 상실한다면 굉장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은 좀 잘 지켜내면서 이 삼중고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평강, 평화 이런 거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그죠?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사단에게 지기도 하고 사단 앞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사단 앞에서 패잔병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네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번이 사단에게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닌가. 그래서 패잔병으로서 살아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그동안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늘 패잔병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의 발로 짓밟아 버린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뒤꿈치 상하는 게 치명상입니까? 머리통 상하는 게 치명상입니까? 머리통이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면 용이죠. 용. 여자의 후손은 해를 입은 여자니까 철장권세 받은 아들. 그 아들이 나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패잔병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마지막 패자부활전에 가가지고 이겨서 챔피언이 되는 거죠. 이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사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우리의 근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기술을 키우고 담력을 키우고 영력을 키워가지고 사탄을 개박살 내야 되는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신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안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을 키워가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적그리스도 못 이겨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일어나는가 이것을 다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사탄의 역사를 아니까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수 있고 사탄의 뼈를 다 추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사탄을 발로 밟는 그 일에 쓰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발 아래서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아주 그러한 기회가 우리한테 오면 아주 박살내버리자 말입니다. 사정 인정 봐주지 말고 끝장내자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제 사탄의 시대가 다 끝나도록 아주 영원히 사탄은 추방을 당하도록 이렇게 멸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속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군데군데에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이것을 집약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말한 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이 모습.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철장 권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신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치우쳤다기보다는 왜 저렇게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뭐가 진리냐?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확실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그러노라면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